없어서 자리가 좀 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고린도후서 4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고린도후서 5장을 볼 차례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은 먼저 4장을 살펴봐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4장 말씀을 간단하게 소급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십시오. 4장 7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의 육신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이 나약한 육체 안에 이 놀라운 법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역을 할 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진리를 전가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리뜨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난의 삶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울 사도가 이러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을 반드시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도 함께 살림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가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도 육신이 많이 낡아졌죠. 이렇게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흐르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집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러한 환난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4장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바울 사도가 현재 이 진리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엄청난 고통이었고 또 환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것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나중에 철저하게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고 흔들려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면서 진리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장막집이 이제 무너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죠. 이것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영원한 집이 뭡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현대어 성경이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현대 성경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장 2절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며 새 옷을 갈아입듯 하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 신음하게 됩니다. 자,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까?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몸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게 되는 그 염려와 시험과 고난이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저 영원한 초소에 머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이 근심이 오히려 나를 변화시킨 것이고 성장시킨 것이고 나를 성화시킨 것이다. 근심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이 근심 때문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우리가 벗어진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바울 사도가 이 헬라 철학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헬라 철학자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은 악한 육체에서 선한 영이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로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입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서 어떤 사람을 한 대 때렸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때리기 전에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때린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악해지기 전에 영이 먼저 악해진다는 이 사실을 이 헬라 철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철학이 뭐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진리를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3절에 선포하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이 장막은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 이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탄식하는 것은 벚고자함이 아니요,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은 영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이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김받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헬라 철학에 물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복음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헬라 철학에도 물들었던 자들인데요.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도가 죽으면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영이 부활의 몸을 덧입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보시면 곧 이것,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종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소생하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소유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이 바울 사도처럼 담대해집니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해집니다.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부활 신앙이 명확하면 담대해집니다. 항상 담대하여 몸, 그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자, 그래서 바울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고 연약한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이제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부분을 바울이 어떤 계시나 아니면 또 하늘나라에서 뭘 보았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무엇을 봐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충성되게 행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또 쉽게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은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바울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 사도의 솔직한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경험하고 있는 이 큰 문제와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마음은 이제는 이 질그릇과 같은 육신을 떠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이 바울에게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자, 여러분은 이 심판이 반드시 어떻게 받게 된다는 겁니까? 각각 받게 됩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질그릇 같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으려 함이라.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천국에서 받는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행위를 계산하셔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거리를 만날 때마다 피하고 애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상급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몸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심판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성도들에게는 행위의 심판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건면하거니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건면했냐면 주님을 경외함으로 건면을 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건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건면했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그 순수한 마음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 바울의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의도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대 단임 목사인 바울 사도를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외모가 너무나 초라하고 또 너무 담력도 없다, 이러한 바울 사도에 대한 나쁜 평가들이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거짓 교사들 앞에서 이 바울 사도의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먹인 목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 앞에서 나를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줄 수 없느냐, 이러한 바울의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중반절 계속 보시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거짓 교사들의 타겟은 항상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순수한 마음과 의도를 오해하지 말고 성도들이 좀 더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을 성도들이 좀 자랑스럽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누가 비방하고 누가 모함한다고 해서 나를 의심하고 오해하지 말고 나를 좀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겨주면 좋겠다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비방할 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답변할 자료를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죠. 저도 이 고린도 후서를 볼 때는 정말 많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딱딱한 말씀들을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자,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순진한 성도들을 선동해서 바울이 미쳤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까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이나 보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세웠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 사도가 직접 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서 건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컸던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진리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책망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아본 이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을 보고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일부 성도들이 이 바울 사도를 미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의 열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바울이 미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굴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해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이해한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열심의 방향입니다. 이 바울의 열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으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이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면서 아직도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단 사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사상입니다. 물질주의, 인본주의, 신자유주의, 다원주의, 이기주의라는 수많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여전히 교회에 침투해서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섞은 변질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유심히 바라봐야 할 부분은 그 가르침의 방향입니다. 그 가르침이 물질을 위한 것이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면 극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수많은 우상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그 우상들이 전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한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구약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 시대 정신에 물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 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면 악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왜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왜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왜 또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과거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저 역시도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힘들고 잘 안 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셨는데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주님을 위해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세상 관점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또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거짓 교사의 미혹을 받은 일부 성도들이 세상적 관점을 따라 다른 성도들이나 바울 사도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안 보면 바로 세상적 관점과 시대 정신에 물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가지고 진리적 관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1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이 17절만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설명이 바로 14절 이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14절 이하에 나왔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절만 보면 안 되고 통전적으로 봐야 이 성경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건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덕분에 죄악 덩어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은혜 받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면 이러시되,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는데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미루면 결국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항상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지어라, 이렇게 유혹하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니되 나중에 다녀라, 성경을 배우긴 배우되 천천히 배워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구절이라도 더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 말고 다음에 은혜 받아라, 이렇게 미루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다 놓치도록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지금 이 주사랑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구원의 날을 쟁취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이 거리끼다라는 헬라어가 프로소코펜인데요. 프로소코펜, 실족할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조금만 좀 실수해도 성도들이 실족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의 실수로 인해서 성도들이 실족함으로써 바울의 사도 직분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도들이 자신으로 인해 실족함으로써 그 사도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이 바울은 조심해서 서신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이 조심해서 서신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본인의 무지와 본인의 오해로 실족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의 무지와 오해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족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 바울이 계속해서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사도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상당히 조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사도 직분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신했던 구체적인 자세가 이제 4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스스로 암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일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닥쳐와도 많이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자,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자, 그래서 바울은 늘 이렇게 이제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충성되고 깨끗하게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늘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진리의 길을 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자, 어떤 때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 영광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일이 또 욕됨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가리켜서 악한 이름이다. 그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면 이 바울 사도를 보고 천하에 퍼진 연병 같은 자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별의별 악한 이름을 다 들었습니다. 악한 이름과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그래서 반응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 보니까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우리를 속이는 자 같다라고 반응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참되고 바울이 참되다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이 영광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참 전도자로 기억이 되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욕된 모습으로 악한 이름으로 속이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큰 유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겠다는 것이 또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또 사탄의 유혹일 수가 있죠. 이 본문에서는 이 진리의 길을 가면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과 욕됨.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역사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가 영광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 교회와 성도가 마귀에게 안 되는 쪽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광과 욕됨, 이 두 가지 반응이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가면서 이 욕됨이라는 부담감도 우리가 반드시 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보단 무시를 당하는 자가 번역이 더 낫습니다. 무시당하는 자. 자, 바울 사도가 어떤 자에게는 무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초라한 모습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흠망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면서 무시를 당한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인정받는 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무시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9절 상반절 계속 보시면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죽음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이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위협을 극복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받은 바울 사도가 감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교훈 가지고 시대 정신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뭐 근심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이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근심이 있었지만 또 항상 기뻐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참 자유한 사람이죠. 바울은 가진 것이 많고 적고 연연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모든 비결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사람은 항상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심정이 좁아졌는데 항상 은인과 결과를 타인에게서 찾습니다. 타인이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냐, 타인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 아니냐. 전에 그 바울 사도와 고린도교회 성도 사이에 많은 문제가 생겼고 오해의 골이 깊어졌다가 이제는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짚어주는 것은 그 12절 끝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도 사이에 오해와 불신이 생긴 것이 바울 자신이 마음을 좁게 먹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진리적 관점에서 봤을 때 너희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좁게 먹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그래서 이 고린도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좁게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넓게 먹을 수 없느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구별된 삶에 대한 바울의 권고인데요. 14절부터 7장 1절은 구별된 삶에 대한 권고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넓은 마음을 가져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오해를 많이 했었죠. 자,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까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불신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마음을 넓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불신자들과 완전히 단절하라 그런 뜻도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런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넓은 마음을 먹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불신자들까지 넓은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교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과 지나친 교제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만남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은 사탄입니다.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사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그들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불신자들과 동거하면 반드시 동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문제라든지 불신자들과 깊이 교제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건전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가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행동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7장 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편집이 잘못되어서 7장으로 넘어갔는데 본래 18절 다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해서 불신자들과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가까이 지내고 동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핵심적 교훈을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데요. 두 가지가 달라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성도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인데 우리의 삶의 목표만 바뀐다고 해서 결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하고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위하여 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린도후서 5장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